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어버이 주일이지만 사실은 뭐 어버이들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죠? 자녀들이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가정천국을 이루십시오. 네.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네. 자녀가 복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요즘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가정마다 누가 황제입니까? 아이들이 황제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고요? 아이들 섬기는 종들이고. 옛날에는 집안 분위기를 누가 결정했죠? 아버지가 결정했죠. 아버지가 그날 기분이 좀 좋으면 뭐 아이들도 밝게 웃고 분위기 환하고, 그날 아버지 기분이 좀 안 좋고 우중충하다? 그러면 아이들도 큰 소리를 못 내고 아버지 눈치 슬슬 보면서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해지죠. 아버지 기분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정해졌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집안 분위기를 결정해요? 애들이 결정해요. 애가 시험을 좀 잘 봤다? 그러면 그날 분위기 완전히 환합니다. 근데 애가 시험 망쳤다? 그날 그 집안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아이들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가 결정이 돼요. 아비와 어미의 행복이 자녀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이거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많이 불행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도 한 불행한 가정이 나와요. 이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먼저는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에요. 노아 홍수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아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냥 성경은 단순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표현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항상 실수하게 돼 있어요. 노아는 술에 취하니까 이제 술 취하면 막 열이 나거든요. 더우니까 옷을 몽땅 벗어 던지고 누워서 잠을 잔 거예요. 가장이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옷을 훌러덩 벗고 자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술은 습관이에요. 술을 먹고 옷 벗고 자는 것은 술버릇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이미 이 집안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다 며느리들이 있어요. 며느리들이 시아버지가 옷을 홀랑 벗고 누드로 술 취해갖고 뻗어 있으면 이 시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의 또 하나의 불행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가 뭐죠? 맷돌 돌리는 손잡이가 어처구니죠. 여러분,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어떻게 돌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겠는데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난감할 때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해요. 정말 이 집 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비가 실수한 것이고 아비가 추태 부린 겁니다. 이건 아비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아비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보아도 노아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결정적인 불행은 뭐냐면 술에서 깬 아버지가 아들의 실수를 알고 나서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저주.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됐어요. 함은 아버지가 실수한 현장을 우연히 봤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은 그 사실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근데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2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술이 깬 노아가요, 함의 후손은 앞으로 영원토록 형과 동생의 종으로 살라, 이런 저주를 내려요. 말이 안 되죠. 둘째 아들이 실수를 좀 했기로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런 저주를 할 수가 있어요? 용서나 자비나 사랑 뭐 이런 건 이 가정에서는 지금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어쩌다 노아의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노아의 실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림없이 노아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노아 실수 맞습니다. 본인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고 자식들한테도 며느리들한테도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왜 자기 잘못을 함을 통해서 마치 분풀이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노아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함한테 이런 무서운 저주를 내리냔 말이에요. 노아가 함을 저주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노아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함은, 즉 자식은 절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경고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부모가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뭡니까? 첫째는 자식은 부모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어떤 경우에도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 역시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해도 그도 역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이럴 때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돼요. 지금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과 동생한테 알린 것은 아버지를 염려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욕을 합니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속에 불을 질러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만약 함이 정말로 아버지가 걱정이 됐다면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면 안 되죠. 그냥 자기가 덮어주고 말아야죠. 근데 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식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건 부모 자식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에요. 자식이 아비의 부끄러움을 입 밖으로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그어놓은 선이에요. 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선이에요. 함은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둘째로, 자식은 부모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노아가 벗어놓은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여기 옷이라는 것은 낮에는 걸쳐 입고 밤에는 덮고 자는 네모난 천으로 된 우리가 겉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들고 가서 하체를 덮고 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어요. 하체라는 것은 노아의 몸뿐만 아니라 노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이건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도덕적인 타락 앞에서 함은 그것을 떠벌렸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셈과 야벳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그런 허물이 왜 문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소리내지 않고 덮었어요. 왜? 그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셈과 야벳은 부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가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그 노력하는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을 누리게 한 거예요. 세 번째, 부모는 자식의 잘못된 부분을 사랑과 애정이라는 감정을 앞세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조금 심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노아는 함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묻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뒤에 이 모든 사실을 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각자 본인들이 지게 만들어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겠다. 이건 영적이고 종교적인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야벳에게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내려요. 그리고 함에게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내려요.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그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 표현이에요.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성소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 거룩들의 거룩, 가장 거룩한 걸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면 Song of Songs, 노래들의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이 괘씸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예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대답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예언은 누구든지 자기 부모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자녀는 복을 받지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을 저주하지 함의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냐 말이죠.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가나안이 함이 노아를 모독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거나 아비 함에게 할아버지 노아를 벌거벗은 채 지금 할아버지가 그렇게 추태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알린 아들이거나 또는 노아를 모독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족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자기가 저주받은 그 이상의 형벌인 거죠. 또 자신의 미래는 아들 가나안의 미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은 결국 가나안과 함께 복합적으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저주는 이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때 결국 셈족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안 됐던 나머지들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 후로도 이제 카르타고인이나 애굽인 같은 함의 자손들은 이제 페르시아인이나 마게도냐인, 로마인 같은 야벳 족속들에 의해서 계속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잘못된 부분을 사랑과 애정이라는 감정을 앞세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면 자식들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요즘 심각한 문제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꼭 권위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도 역시 흔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들의 효도와 우애, 이런 것들도 잘 유지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요. 그래서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1970년, 80년대 우리는 한번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그 먹고 살기 힘들 때 사우디, 이라크 이런 중동 지역의 건설 현장에 돈 벌러 나갔어요. 열사의 사막에서 땀 흘려 벌어서 보낸 돈으로 많은 아줌마들이 춤바람이 나서 가정이 무너졌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이상하게 변해 있고 자식들은 그 사이에 훌쩍 커버려가지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1990년대 들어오면서 자식 교육시킨다고 기러기 가정이 만연했어요. 역시 많은 문제를 낳았어요. 아이의 건강 때문이든 아니면 교육 때문이든 아이를 해외에 내보내고, 아버지가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이제 자녀에게 돈을 붙여주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가 어리니까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따라서 외국에 같이 나가 있다 보니까 결국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결국 그런 상태로 몇 년 지나게 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문제가 생기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더 심각한 것은 가정에서 폐륜이 일어나고 있죠. 자식들이 부모를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의 연약함, 경제적인 무능, 자녀들의 실업, 이런 문제들이 복합되면서 자식이 부모를 밖으로 내쫓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맞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아요. 상담 사례를 보면 정말 불쌍한 부모들 많아요.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폐륜도 정말 많아요. 특히 이혼했다가 재혼한 가정들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폐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 가정에서 이런 숨겨진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 정말 많아요. 위기의 가정이 아니라 지옥 한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도 많아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거나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폐륜이 정말 많아요. 공영방송에서는 안 나오는 일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막 개패듯이 패고,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고 집 밖으로 내쫓아갔고요, 나이 드신 부모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해요. 가정이 살아나려면 가정 질서가 바로 서야 해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노아와 함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가정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려면 각 가족들의 위치를 존중해 줘야 해요. 부모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막말하면 안 됩니다. 존대해야 해요. 부부가 서로 존대해야 해요. 가끔 엄마가 애들 앞에서 아빠 흉을 보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애들 없는 곳에서는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애들 앞에서는 부부가 절대 서로를 헐뜯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부는 나이가 제법 드셨는데도 아내 이름을 막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서로 정겨울지 모르지만 삼가는 게 좋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아니에요. 부인을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건 옆 사람들 듣기에도 민망합니다. 적절한 호칭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지면서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이제 서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돈을 못 벌어도 죽을 때까지 남편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은 돈이나 제때 벌어오면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은 돈 벌어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의 위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가정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각 가족의 위치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둘째로, 각자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의 질서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가 돼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자식들은 자식들이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비극들이 왜 다 일어나는 겁니까? 부모나 자식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의 선이 넘어지면은 그러면 가정이 깨집니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각자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덮어줘야 해요.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녀의 허물을 드러내는 부모는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갑니까? 도로 자기 얼굴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의 안 좋은 모습을, 무슨 나쁜 습관, 자식이 학교에서 안 좋았던 일 이런 거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거의 부모들은 다 덮어요. 왜? 그것이 우리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알리거나 지적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든지 덮어주려고 하십니다. 모른 척 하시려고 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셈과 야벳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요. 자녀 역시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법에서도 죄지은 사람을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죄지은 자식을 숨겨주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지은 부모를 숨겨주는 자식 역시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이 사회법보다 더 앞서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가끔 보면 부모가 때린다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자식이 있어요. 선생님이 때린다고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의를 실현한다고 교회나 목사의 비리를 온 세상에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어디서보다도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비의 허물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떠드는 것은 이건 함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의보다 더 우선인 천륜을 범하는 죄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교인 중에 누구의 허물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을 염려해 주는 척 하면서 자꾸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함이 되는 길이에요. 복받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아요.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아버지도 한 명의 남자고 어머니도 한 명의 여자라는 생각을 자식들은 안 합니다. 부모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자식들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합니다. 자식들은 언제 그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 나이만큼 먹으면 이제 그때서야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른 나이에 혼자 돼서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말 힘썼구나, 얼마나 애썼는가를 그 나이를 먹어서야 비로소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버지가 닭을 잡는데 닭 모가지를 비트는데 닭이 안 죽고 계속 파닥거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닭을 잡으면요, 닭 잡고 모가지 몇 바퀴 이렇게 돌리면요 닭이 금방 축 처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닭이 안 죽고 계속 날개를 푸덕거리는 거예요. 막 이 목은 비틀려 있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빨리 닭을 죽이지 왜 안 죽이고 계속 파닥거리게 만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늙으셨구나. 아, 아버지도 전능하신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부모도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역시도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허물을 감추어주고 돌봐줘야 할 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부모가 더 이상 돈을 못 벌고 부모가 더 이상 부모 노릇을 못하게 되면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때리게 되고 심지어는 쫓아내게 됩니다. 왜요? 나한테 도움을 못 주는 부모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돈을 못 벌고 힘이 없어도 부모예요.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들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부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자녀를 축복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 뭐냐? 존댓말 쓰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반드시 존댓말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해요. 아이들이 아빠 이거 했어?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했어? 이런 말도 고쳐야 해요. 물론 애들이 어릴 때 애교로 그렇게 하는 건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서도 그러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서로 흉보면 안 돼요. 특히 자식들 앞에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흉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목사는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죠. 부모가 목사 흉보는 것은 자녀들 복 받지 말라고 자녀들의 축복문을 꽉꽉 틀어막는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항상 말을 통해서 분쟁의 원인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 회복의 길이에요. 아무쪼록 가족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시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되 특별히 부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가정이 살고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 대신에 우리 어머니 노래, 어머니 마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2명은 복을 받았고 1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차이는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었느냐 드러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인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복받을 아들입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자식으로서 우리의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이 어디인가를 오늘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또 지금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공경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나의 자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길러야 할 것인가,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정말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이 사회가 무너질 것이고 나라가 무너질 텐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봅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줄 수 있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사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신앙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을 가정에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 축복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